이제 우리에겐 두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으로 시작했죠.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또 복을 받는 비결, 복을 얻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마치 이제 큰 어떤 교향곡처럼 네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 세상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1절 보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 헛된 일. 또 2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세상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반역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반역하고 온갖 난리를 떨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먼저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위협과 소란은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이고 가짜는 것들 그러면서 웃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별의별 모략을 짜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런 모습. 비웃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고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비웃음이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너희들 그럴지라도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웠어.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은 아무리 별의별 모의를 하고 별의별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비웃으시고 또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염려하지 마 하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난리 지경입니까? 특별히 이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핵으로 가느냐, 더 크게 번져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벌써 세계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그것이 복이야. 하나님 붙잡아. 그래서 마지막 절에 12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 세상의 왕들이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행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 하나님께 피해. 피하는 방법 없어. 땅 속으로 피해.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서 그냥 한번 폭파해버리는 땅속도 하늘도 방법이 없어.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잘 우리 중점을 봐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자녀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잘못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나. 이제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아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잘못해도 어머니는 사랑스럽게 늘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괴팍스럽잖아요. 나가서 장난치고 뭐 불지르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혼내시기나 해도 그래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불장난을 했어요. 참 이 별 탈 없이 지나게 됐는데 이 집 뒤에서 불장난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가서 엄청나게 한번 혼을 났습니다. 막 울 정도로 혼을 나고 다시는 불장난하지 않고 결심할 정도로. 근데 아버지는요, 혼내는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혼내신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 한 번씩 새로 사 입혀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주신. 그래서 형과 제가 이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정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 아닙니까? 혼낼지라도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야, 너 나가! 뭐 호적에서 팔 거야! 뭐 이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나가라는 겁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도 다 돌아오면 받아주는 아버지. 아들이 이제 아버지 거 달라고 해서 나가서 탈탈 털어먹고 이제 빈손으로 올 때 아버지는 벌써 멀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올 때에 저거 내 아들 아니냐 뛰어가서 아들을 맞받고 목을 껴안고 울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구나 하면서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야. 장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다가 되는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확신 가지면 두려울 것 없어요. 세상에 전쟁이 나도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천국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는데
뭐 전쟁이 나서 죽는들, 아파서 죽은들, 사고가 나가서 죽은들, 뭔 걱정이에요. 우리 자고 나면, 깨고 일어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것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이제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 최상의 것. 엄마가 먹지 못해도 오늘 맛있는 거 이거 딱 먹고 치워버리고 싶어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아닙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심지어는 좀 심하게는 남편은 뒷전이고 오히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거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 특권을 주마. 그 특권이 뭡니까? 8절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해. 너 지금 어려움 있니? 너 지금 피하고 있니? 너 지금 외롭고 답답하니? 나에게 구해. 내게 구하.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야. 줄 거야.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줄 거야.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맴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어쩌지 여기서만 노를 게 아니에요.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 보세요. 높이 날아가 보세요. 리처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 그랬지 않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 우리의 신앙을 높이 올라가서 볼 때 멀리 볼 수 있어요. 여기서만 우리가 있을 게 아니라 눈을 들으면 이제 어려운 교회도 보이고, 눈을 부리면 세계 선교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폭이 더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방향과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의 종류 이름이 뱀잡이 술이에요. 그야말로 높이 날르면 그냥 그 땅에 있는 뱀 그것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뱀이 가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뱀을 딱 잡아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늘 위에서 땅에 기는 뱀을 본다는 거, 그야말로 독수리의 눈 아닙니까?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이 독수리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지상에 내려왔는데 맹수가 막 팍 쫓아와요. 또 그러면 사자나 또 뭐 인양 호랑이 막 쫓아오면 그때 팍 날아가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날개를 가진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날지 않고 막 도망간다고 막 종종 뛰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뛰어봐야 세 걸음 얼마나 되겠어요. 종종 가는 거죠. 호랑이 이런 사자는 막 뛰는 거예요. 가가지고 턱 잡아가지고 그것을 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머리 푹 쳐박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맹수한테 탁 잡혀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있는 뱀잡이 수리를 할지라도 두려움이 오고 염려 오면 고개 쳐박고 땅 종종 거리고 걷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짐승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 자꾸 세상을 봐요. 사람을 봐요. 물질을 봐요. 내 앞을 봐요.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펴주셨는데 핑계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도의 날개를 못 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날개를 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세상의 이 나라들을 열방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냥 구하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주리라. 땅끝까지.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더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 기도할 때에 너 기도를 방해하는 것 있어? 너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 있어? 걱정하지 마. 철장으로 그거를 깨트려 버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철장, 그야말로 야구방맹이 같은. 근데 거기에 막 철을 그냥 해놓고 거기에 쇠망치를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이걸로 한번 휘두르면은요, 뭐 어떤 것도 다 깨지는 정도. 유리창 같으면 짱 짜장짱 깨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로 막 그런 거 깨는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는 거예요. 야구방망이 치듯이 막 하면서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요, 이집트의 그 왕들은 왕으로 즉위할 때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항아리들을 여러 개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을 딱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A 나라, B 나라, C 나라 다 나는 세계의 왕이다. 세계의 최고의 최강국이다. 어떤 나라든지 우리한테 덤볐다가는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면서 철장을 들어서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철장이라고 그래요. 쇠망치를 들어서 하면 막 와장창하고 그냥 쫙 깨지잖아요. 그럼 막 와 또 군중들이 또 다음 나라 또 막 깨트리는 거예요. 다음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에 나한테 덤볐다가는 이렇게 깨지고 박살날 줄 알아라 하는 경고장을 탁 날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철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철장의 권세,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어떤 문제라고 해봐야 질그릇 같은 거야. 내게 볼 때는 태상 같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질그릇 같은 거야. 그거를 기도의 이 철장으로 깨트려 버려라. 이거 깨트려. 그것을 기도의 철장으로 날려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무기, 기도의 철장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잡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꿈속에서 가위를 눌린다, 꿈속에서 악한 것이 나타난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철장을 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제 기도의 철장으로 그를 깨트려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도의 특권, 너희는 기도함으로 내게 구하라. 기도의 철장으로 이제 질그릇을 깨트려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기도를 활용하고 기도의 철장으로 모든 것을 깨트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하세요. 목사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 이런데 여러분 스스로 던져봐, 스스로 깨트려봐. 아주 신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철장의 권세, 이거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다 줄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리라. 어마어마한 축복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